예배당에서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쓰세요. 또 단속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그보다도 우리 위생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입구에서 손소독도 하시고. 우리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학생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잘 들으면 또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유아실 학생들은 그 문 닫고 나오지 말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시니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하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산을 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의 흙을 먹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리니 고통 중에서 네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네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또한 들판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며 내 얼굴에 땅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니 필경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다른 교회들은 이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온라인 복음 집회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사람 많이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다른 데서 많이 모이는 건 좀 괜찮아. 근데 예배당에서 많이 모이는 거는 단속의 대상이 돼.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서울 지하철 같은 데는 거리두기 합니까 안 합니까?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서울 가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한 번씩 타보고 와요. 그거 타보러 가느라고 예배당 안 오면은 그날을 내가 봐줄게. 근데 일요일 날 가면 안 돼. 일요일 날은 출근한 사람이 적으니까 평일에 가야지. 그럼 차비를 못 해주려나 내가? 그래서 이 전도 집회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천상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혹 초신자가 올라나 하고 이 말씀을 주보까지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말씀으로 바꾸자니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고, 또 이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어요. 초신자뿐이 아니고 학생들도 그렇고, 엄마들은 그 학생들 신경을 좀 각별히 써요. 엄마의 신앙이 좋아야 자녀들의 신앙도 좋은데 따라갈지 말지 해. 그것도 부모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면 그 자녀는 불효를 하지 않습니다. 속썩이지 않아요. 신앙을 안 심어주니까 속썩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예배당에 와 있는 부모들은 예배 시간에 절대 휴대폰 보지 말아요. 자기는 보면서 자녀들을 보지 말라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참 성경적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어른이 어른스러워야 그 아랫사람들도, 수하사람들도 또 거기에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성인이잖아요. 다 나가서 나를 지성인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미개인처럼 뒤떨어진 사람 마냥 무시하면은 좋아요? 싫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지성인답게 행동을 안 하면 그건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자를 하나 더, 사람 인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이런 것은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다 예배당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기 이용감으로 삼는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보다 더 사악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인간,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건 뭐 사악한 사람이 사악한 사람 이용해 먹는 거니까 덜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 그보다 더 사악한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사람은 다 사악하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 이야기에서 그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들판에 파충류 이런 것들을 만들으셨지만 그 만든 짐승보다 들판에 있는 그런 동물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간교한가 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사탄을 뱀에다가 비유를 하고 묘사를 하신 겁니다. 그럼 뱀은 첫째 혀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 세상의 동물 중에 혀를 가진 동물이 혀가 둘인 동물은 뱀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들도 혀가 하나인데 하나의 혀로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근데 뱀은 혀가 둘인데 둘이다 보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겠어요. 혀 하나 가지고도 거짓말 하는데 두 개 가지고 혀가 둘이니 얼마나 아주 달인, 요즘 달인이라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죠? 무슨 달인. 아마 뱀은 거짓말에 아주 통달한 동물이. 그래서 사탄을 뱀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 들판의 뱀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의 동물이고 파충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뱀이 무슨 마귀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는 것은 낙원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옛날에 캐바레에 가면 제비족이 돈 많은 여자 또 그런데 경험 없는 여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돈을 갉아먹는 걸 제비족이라고 하듯이 이 사탄이 그 이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건너는데 헷갈리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때 동산의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란 말을 넣었어요. 참으로 하니까 뱀의 말도 참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 요즘 말로. 참으로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뱀이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동산의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소리를 안 했어요. 자,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그 위에 2장 창세기 2장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만지지 말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먹지만 않으면 돼. 만져도 괜찮아. 그런데 그 뱀의 유도신문에 야, 진짜로 먹지 말라고,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사로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여자도 같이 뇌화부동이 되어서 그냥 먹지 말라고 해야지 하는 말만 했어야 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뱀은 알거든요. 우리 속담에 귀신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귀신이요, 귀신이 마귀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벌써 내 말이 먹혀 들어가네. 실제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어떠한 그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을 때 씨도 안 먹으면 조금 하다 말아요. 그런데 말대꾸 하면서 틈을 보이면 손톱이 들어가네 하고 접근을 해서 하듯이 뱀도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육신에게도 여지 주지 말아야지 돼요. 육신에게도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마귀에게도 틈을 주지 말아야지 돼요. 만지지 말라는 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살짝 변질을 시키고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더해.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이 이때부터 벌써 생긴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 더했죠. 혹이란 말, 혹시 그것 더했죠.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몰라. 먹어도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의문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옳다. 내 뜻대로 되는구나. 죽을까 하노라. 혹 죽을까 염려한다. 그랬으니까 뱀이 안 죽어. 4절에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 17장 17절에 2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뱀은 너희가 반드시 안 죽어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여기다가 너희라는 말을 또 복수로 말했어요. 또 이제 이 이브가 그렇게 복수로 말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담에게 단수로 말했어요. 내가라고 말했어.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그 나무에, 나는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이브는 아담에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해서 가만히 있는 아담까지 끌고 들어가게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100%.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안 죽는다. 반드시 자를 또 하나님처럼 갖다가 붙였어요. 그러면서 신들과 같이 되어서, 여기서 신들이라고 말했어. 개혁성경은 그냥 단수로 신이라고만 해서 신과 같이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아요. 하늘에는 태양신, 달신, 별신, 목신, 물신, 심지어 바위까지도 믿죠. 바위까지도, 바위에다가 절도 하죠. 그래서 이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같이 돼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선과 악을 안다 이겁니다. 그거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절대 반드시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세상 신을 하나님과 아주 동등이치에 놓고 말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예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시골에서 하느님 그랬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렇게. 하늘을 갖다가 하느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한 말이 있어요. 핵제어 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하늘에게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공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정죄한 자를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해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죄 없어 한다고 죄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할 때 면죄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뱀의 말을 듣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나도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선한 것만 하고 악한 거 안 하면 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하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어. 그분은 죽었어. 전도를 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양심에 부끄러운지도 않고 살았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또 예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심히 아팠대요.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바지에 아주 극한 형편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그때 가서 찾으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관심이 없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관심 없이 봤어. 그런데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점점 아주 먹고 싶어.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탐스러워. 탐자가 탐할 탐자요. 탐욕할 때. 그래서 여기 탐욕이 나온 거예요. 탐욕. 먹고 싶은 욕심, 탐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반드시 안 죽는다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은 입으로서는 어차피 들은 거 아니에요. 이브한테 듣고 뱀한테 듣고. 그러니까 열매를 먹어봤어요. 뱀 말을 듣고. 그래 반드시 안 죽는다니까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으니까 안 죽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브가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눈도 안 밝아지거든. 그럼 거기에서 에이 뱀도 틀렸어 하고 남편에게라도 안 줬어야 하는데 이미 뱀하고 얘기할 때 너희라는 말을 이브도 했고 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와 아담을 한 군데 묶으려고 하는 그 술책에 이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여보 나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저 나무 뱀이 마귀가 반드시 안 죽는다고 해서 사실 먹어봤거든. 근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건가 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그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을 것만 들어야지 듣지 말 것은 듣지 말아야지. 분별해서 들어야지. 근데 아담은 이브의 말을 또 100%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맛있담? 하고서 같이 받아 딱 먹었단 말이야. 아담이 먹고 나니까 그 순간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눈이 열려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간에는 부부간에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2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시작.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는 똑같은데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는 자기들 둘밖에 없거든. 먹기 전이나 후나 주변 상황은 바꿔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상대방
벌거벗은 것이 보이더라 이러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잘못도 보고 나의 잘못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3장 7절에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제 개역성경은 그냥 치마라고 했어요. 치마. 그러니까 치마 하면은 그래도 일반 치마는 앞뒤는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앞치마라 이거 앞치마. 자, 앞치마 갖고서 하체를 다 가려요, 못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앞치마를 그냥 치마로 또 변질시킨 거예요. 그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먹는 그날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는 그 시에 죽는다고 했으면 먹자마자 죽는데 그날에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24시간 후에 오후 6시가 하루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받아 먹었다가 이제 앞치마를 해 입고 설악과를 먹고 앞치마를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아담과 이브를 죽여야지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서늘할 때, 저녁 때가 되면 좀 서늘하죠. 낮 한참 뜨거울 때보다 저녁 해 넘어갈 때는 좀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늘할 때는 저녁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6시가 가까워지는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딱 이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동산의 나무 가운데 숨었더라. 숲 속에 숨은 거예요. 숲을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사람 숲 가운데 숨기지 마세요. 교회 왔으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헌금을 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겠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가리울 수가 없어요. 앞치마로 가리울 수도 없어요. 근데 나무 잎새기로 앞치마를 하면은 어떻게 오래 가요? 금방 없어져요. 바짝 말르면 그냥 부서지면 그대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만든 그것은 곧 아담과 이브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이사야 59장 한번 가보세요. 인간이 짠 옷으로는 악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6절 923페이지.
잘 들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가 되면은 구원밖에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남는 게, 난 이미 이번 중환자실에서 경험했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식도 못 데리고 가고, 아내도 못 데리고 가고, 동행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홀로 가야지 돼.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근데 구원은 딱 잡을 수가 있다. 믿음은 잡을 수가 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들의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거기까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죄악을 가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거를 가릴 수가 없어. 내 행위로 못 가려.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암만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못 입은 거기 때문에 자기 죄악을 못 가린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앞치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뭐요? 날마다 빌잖아요. 앞치마는 날마다 새로 해야지. 그거 햇빛에 나가면 금방 말라서 부서지면 또 따서 앞치마 엮어서 또 가려야 하고 또 따서 가려야 하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오늘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해졌다고 그래? 사해진 걸로 믿어? 또 죄짓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눈물 찔찔 짜면서 또 빌어? 그러면 또 사해져? 이게 앞치마요. 근데 여러분들 빌어봤죠? 죄짓고. 빌어보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저는 비는 거 밤새 빌고서 그 이튿날 가면 또 죄가 아주 줄줄줄줄줄. 내가 무식한 말로 비유할게요.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은 요즘 애들은 거미만 봐도 으악 하고 도망가. 우리 그때는 거미 같은 건 그거는 뭐 징그럽지 벌레도 아니야. 그보다 더 징그러운 벌레가 많으니까. 옛날에 송충이 막 이것만한 것들이 소나무 밑에 가면 뚝 떨어져서 목에서 기어댕겨요. 그러면 어떻게 손으로 털어내야지. 그 털어내고 나면 그 송충이 털이 백혀가지고서 가렵고 긁으면 뻘겋게 불어나고 막 집에 와서 물로 씻고 뭐 씻는 게 물로밖에 더 있어요. 송충이 그 털이 막 백혀 있어요. 그걸 다 빼고 그랬어요. 이 거미 같은 거 잡아서 그 거미 줄 느리는 거 보고서 잡아서 거미 그 줄을 이렇게 해보면은 실패에다가 실감자리 하면 거미 그 학문에서 거미줄이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종교인 생활할 때 꼭 그렇더라니까요. 거미에게서 거미줄이 계속 나오듯이 내 행위에서 죄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렇게 빌어도 끝이 없는 거야. 빌다가 이제 이만큼 빌었으니 용서됐겠지. 그 이튿날 또 빌고 또 빌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던 것이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그 죄줄이 딱 끊기더라.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시간은 다 갔네 벌써. 그래서 앞치마를 해 입었는데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부끄러움 없이 옷을 해 입었으면 하나님 딱 평소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담이나 이브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하는데 숨었어. 앞치마 입은 상태에서 숨었어요.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니까 10절에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 자 보세요. 7절에 앞치마 입었잖아요. 근데 10절의 대답은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앞치마 해서 입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치마가 죄를 가려줘요? 못 가려줘요? 못 가려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죄를 가려줘요? 못 가려줘요? 못 가려요. 벌거벗었기에 숨었다고 했어요. 이실직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그 음식을 먹고 건강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양식이에요. 생명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그 양식을 먹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요. 야,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선악과 사건 이전에 벌거벗었는데 누가 부끄럽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뭐 벌거벗은 거 보고서 뭐 책 잡지 않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셨어요? 알고 물으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실 때도 먹을 거 알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자인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아내 핑계를 댄 거예요. 이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부터 죄인이 되어서 자기 죄를 남에게 핑계대는 근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 받았고서도 핑계 대죠?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죽을 때까지 핑계 대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남편에게 줬느냐 하니까 또 여자 역시나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나이다. 이때 가서는 뱀이 속였다라고 또 이실직고 했어요. 그러니까 벗었다고 이실직고 했고 속았다고 이실직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자기 죄를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뱀에게 14절에 말씀은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하지 않을 일을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니며 네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살아라. 아마 이때는 뱀도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던가 봐요. 아마 뱀도 다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용 그림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다리가 있다는 것은 다리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이 곧 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배로 지금까지 기어다닙니다. 배를 땅에다가 대고 살아가요. 그래서 뱀은 땅에 더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뱀의 독이 들어와서, 죄의 독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땅에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흙에다가 흙을 떠나서 살지 못하고 흙과 아주 밀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보다 커요, 적어요? 대답 좀 들어보죠. 하늘의 소망이 커요? 땅의 소망이 커요? 거짓말들 하죠.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더 사느냐, 영적인 삶을 나타내며 사느냐. 여러분들, 하늘 소망이 땅의 소망보다 더 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땅의 것에 애착두기를 하늘나라에 애착두는 것보다 땅의 것에 더 두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뱀의 근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땅을 못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토불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못 떠나서 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브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뱀에게 말합니다. 약간 헷갈려요. 그 뱀에게 내가 너와 너는 뱀입니다. 그 여자 사이에 이브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너와 이브는 적이 될 것이다. 이브는 이제 후일에 마리아도 볼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이브의 씨 사이에, 마리아의 씨 사이에 둘이니 예수님과 적대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기서 그녀는 이제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다 이런 얘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절 31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났나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죽지 않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망을 패하시고, 자, 뱀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끝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거요. 사망이 폐지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믿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이름을 영생이라고 바꿨어. 그래서 한 씨가 그랬어. 한 영생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름을 바꿨대. 그러더니 그가 죽더라고. 노인에 나 그때 한참 젊을 때고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뭐 한 30대 한 초반, 중반 이때지. 그런데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줄 알아? 아이고 영생한다더니 죽기만 하네.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제가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뭐만 본 거예요? 육신만 본 거예요. 영을 봐야 하는데 육신을 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언젠가. 그러면 사망을 폐하셨다고 했는데 폐한 거요? 폐해지지 않은 거요? 폐해지지 않은 거지. 불신자가 볼 때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완료. 죽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뱀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깬 것은 뱀은 머리를 깨면 죽어요. 근데 머리를 안 깨고 몸뚱이를 뭐 이렇게 상처 준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반드시 그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뱀을 잡을 때는,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는 줄 알아요? 일단 머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몽둥이로 패서 몸뚱아리를 패서 우선 기절을 시켜놓고 머리를 갖다가 돌에다 놓고서 착착 아주 진 이겨서 죽여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그 죽은 뱀이 있어. 그 썩는 냄새가 거기 지나기만 하면 진동해. 코를 못 들 정도로. 그런데 머리를 안 깨고서 하면 그 다음에 가면 그 죽어놓은 뱀이 없다니까요. 다시 깨나서 살아서 어딘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뱀이 설 죽여놓으면 다시 나한테 복수한다. 그래서 복수 못하게 하느라고 뱀의 머리를 돌멩이 위에다 대고 착착 찢진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아주 뱀에게는 굉장히 잔인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뱀의 머리를 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그때는 실제로 돌멩이로 뱀의 머리를 깼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의 쇠망치로 뱀의 머리를 깹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뱀은 너는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그의 발꿈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자, 행동에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죠.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발꿈치가 틀렸어요. 땅에서 틀린 거요. 땅에 다져 있는 거예요. 땅에 틀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15절) 137페이지 신약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발꿈치가 틀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런 예수님을 안 믿고 왜 지옥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요.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뱀에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뱀에게 말씀하시고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리니 고통 중에서 내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잉태의 고통을 심히 많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들, 딸 낳을 때 배 아파서 낳았죠? 배 안 아프고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사람만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짐승들은 배 안 아파요. 소도 배 안 아프고 그냥 쑥 나요. 돼지도 쑥 나요. 개도 쑥 나요. 모든 짐승들은 배 안 아프고 배 나요. 새끼 나요. 사람만, 여자만 배 아파서, 이제 여자가 또 이제 그 임신을 해야 되니까 생리 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생리통이 뒤따르고, 또 출산에 고통이 뒤따르고, 출산 후에도 산후통이 또 와요. 산후통이 뒤따르고. 이 이부 할머니가 죄인 되어서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매들 배 안 아프고 자식 난 적 있어요? 17절에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만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내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너는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고통 가운데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들판에서 나는 것은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나무의 과실만 따먹으면 살았어. 영양이 풍부해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들판에서 이제 일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18절에 또한 들판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 많죠? 너는 들판에 채소를 먹으며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서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최초의 아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흙 된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거든. 내가 성경을 물을 때도 죽으면 흙 돼요. 지금 화장을 한다고 하죠. 화장도 결론적으로 그 뼈가루 어디로 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낙골당으로 간다고. 여러분들 낙골당에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60년이에요. 15년에 한 번씩 연장 돈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4번 연장하면 60년이 들어와요. 60년 들어오면 그 낙골당에서 그 낙골함을 빼야지 돼요. 빼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갖다가 묻든지 뿌리든지 해야지 돼요. 만약에 무연고 낙골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낙골 관리소에서 처분해버리는 거. 어디다 갖다가 그냥 뿌려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처치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욥기 10장 9절 보세요. 오늘 조금 좀 길어도 이해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점검을 해요. 컨펌. 구절 보세요. 669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나이까. 그 밑에 11절도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셨으며 나의 뼈들과 힘줄들로 두르셨나이다. 이 욥은 지금부터 약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태어났어요. 4,000년 전 태어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그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았고 흙으로 돌아갈 것도 알았고 살과 가죽, 뼈들과 힘줄이 쫙 내 몸을 감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 이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절입니다. 본문.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더라. 이브란 뜻이요. 이브란 뜻은 실낙원이란 뜻이에요. 잃으실 자, 낙원. 낙원을 잃었다. 선악과 먹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브 때문에.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아담의 관리를 받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아담 없는 사이에 마귀가 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브는 아담의 아내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관리를 받고 살아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리를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 밖에 나가서 멋대로 살면 뱀하고 춤추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비족하고 맞아요? 틀려요. 제비족이 캬바라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것은 곧 마귀 새끼, 사탄.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정신 놓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감독을 받고 살아야지 돼요. 자매들만 아내인 줄 알아요? 형제들도 다 예수님의 신부고, 교회고, 아내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라 이겁니다. 그럼 남편 대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 남편 품 안에서 지내야지 돼요. 관리하에서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낙원이요 이부가 돼버려 예수님 나라를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갖고서 아담과 이브가 그 이브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된다. 그래서 이브란 뜻이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다 라는 뜻도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즉위하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은 죽여야지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죽이면은 사랑이 울고 또 살려두면은 공의가 울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한 마리 양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담이 죽고 이브가 죽어야지 될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죽게, 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너희 17장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신구약 성경에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루신 거예요.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에서 아무리 자기 죄를 용서를 빈다고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 여러분들 빌어보니까 죄가 사해집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듣고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해요? 누구 관리받고 살아야지 돼요? 예수님, 성령님의 관리를 받고 살아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성령님의 관리를 100% 받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가끔 제비족하고도 놀러 다니는구만. 제비족하고도 가끔 새치기 놀러 다니죠? 그럴 때는 아멘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의 틀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앞치마가 아닌 외투, 코트를 만들어요. 코트는 전신을 다 가리잖아요. 앞뒤 전신 다 가리잖아요. 발 밑에까지 다 싹 아주 롱코트를 만들어요. 돌아도 부끄러운 부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앞치마는 삥 돌아가니까 궁둥짝이 다 보여. 그래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긴 옷들을 다 입으시니까 밖에 나가서 뭐 아무리 흔들고 다녀도 안 부끄럽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롱 코트가 된 거예요. 에? 긴 옷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정도 돼야지 되나. 여기서 암기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군지 말 안 해. 3장 27절 갈라디아서 281페이지. 구원을 받으면 침례도 반드시 받아야지 돼요. 네,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는 것은 샤워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고 나는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옷이다. 구원의. 또 이사야 61장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4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렇게 나의 구원에 오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써놓은 겁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구원으로 나를 입혀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신랑이 꾸며놓은 아름다운 신랑같이 아름다운 신부같이 보석으로 꾸민 신부같이 아주 단장해놨다 이겁니다. 구원의 옷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단장시켜 놨는데 뭘 그렇게 세상 것으로 단장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만 더 찾고 베드로전서 2장 348페이지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요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 네 맘대로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녔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해서 한 군데 못 있어. 동서남북으로 다 동분서주 그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세상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인은 방황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들로 산으로 막 사냥하고. 에서도 방황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야곱은 조용하게 집안에만 있었잖아요. 아벨도 조용히 양만 키우고 있었잖아요. 집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허전한 가슴을, 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울까? 눈으로 채울까? 귀로 채울까? 그래서 보암직한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먹음직한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보고 들어서면 또 다른 거 좋은 거 보고 싶고, 올해도 여행 갔다 왔는데 내년에 또 가고 싶고,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보고 싶고, 그 여행 가서 볼 때는 좋다 하고 와서 보면 남는 거 허전함밖에 남는 거 없고, 가득 빚 통장밖에 남는 거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꽉 내 속이 차고 나니까 안 돌아다녀. 그때는 뭐하러 돌아다니느냐? 예수님 전하러만 돌아다녀. 지금은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오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완료형 돌아왔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감독자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받으니까 제비가 틈 타요 못 타요? 여러분들 신앙을 마귀가 틈 타요 못 타요? 가끔 타는 사람도 있죠. 가끔 타는 사람은 감독자하고 조금 떠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육신 핑계대지 말아요. 육신이 약하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건 예수님의 감독을 안 받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감독받고 삽시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옷, 가죽 코트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 앞치마 입고서 패션쇼하고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가죽 코트 한 벌 입으면 이 옷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옷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헤맸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옷은 항상 새 옷인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도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의 신발들이 다 떨어졌나? 복음의 발길을 옮기지 않고 있어.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 신발 신고 복음 전하러 다녀야지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감독자로 삼고 복음 구원의 옷 입고 복음의 신발 신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말씀의 지팡이 짚고 완전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무엇이 마귀의 수수고 무엇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았고 우리는 항상 가죽 코트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감독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의 옷으로 입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에게 자유를 주지 말고 육신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감독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의 가족 외투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모든 것